우리 저번 시간에 이 성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새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처음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통해서 원제사를 보여주시고, 그 원제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창세기 3장 24절에 원송소, 원시송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아담으로부터 쭉 송소는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또 노아에서 모세 때까지, 또 모세에서 솔로몬, 또 솔로몬에서 스룹바벨, 스룹바벨에서 헤롯, 헤롯에서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성소가 완전히 이 지상 성소가 없어질 때까지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눈에 보이는 옛 성소보다도 하늘 성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우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리란 그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오늘은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 헤롯 성전 BC 20에서 AD 70년까지 이 헤롯 성전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스룹바벨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또 다시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을 주셨지만, 이 헤롯에게는 그런 걸 안 준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 유대인의 환심을 갖기 위하여 지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 이것은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AD 90년까지 AD 70년까지 한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로마의 이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지상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AD 70년에 없어진 게 아니죠. 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 성소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내가 이 하늘 성소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는 새 언약 성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옛 언약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새 언약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하늘 성소는 AD 34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면 이 AD 34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런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성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세 번째로 성막 성소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죠. 40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비를 주시면서 성소의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이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소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인들을 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 성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지성소 위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보여준다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지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 성막 성소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저희가 누구예요? 이 모세, 다윗,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모세가 지은 것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이 뭘까요? 그것이 새 언약 성소인 것입니다. 새 언약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하늘 성소의 축소판인 이 모세의 성소를 알 수가 있고, 이 모세의 성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이 겉모양, 성소, 물두멍, 번제단, 떡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뭐까지요? 제사장이 섬기는 것까지, 제사장 섬김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소, 이 겉모양만 뿐이라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막 성소에 대해서 부조의 선지자 34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히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 이 모세에게 준 이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것의 이 참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봉사하시는 것이 하늘 성소 봉사죠.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히브리서 8장하고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성소가 새 언약 성소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새 언약 성소가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이 새 언약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하여 성소 제도와 봉사를 주신 것처럼 이 새 언약을 알려면 하늘 성소 제도와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를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옛 언약 성소는 새 언약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성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 성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예, 이 옛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예수님의 진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 옛날에는 옛 언약 성소는 짐승의 피로 비준했고 시작했지만 새 언약은 언제요? 예, 우리의 속죄 제물인 예수님의 진짜 피로 우리는 이 새 언약 성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도 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뭐 하나님도 피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붓는다는 것은 뭘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음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새 언약 교회고 새 언약 성소가 시작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새 언약 성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피를 통해서 비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예요?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이후에도 더 오랜 세월 동안 지었지만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럽니다.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 새 언약 성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지금 거의 1500년 동안 이 옛 언약 성소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켰는데 이 새 언약 하늘 성소를 배우라고 가르쳐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모세로부터 다윗, 솔로몬 성전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 성소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피로 비준된 이 모양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성전, 이것이 새 언약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성소, 새 언약 성소를 통해서 어디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몸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비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몇 단계가 있죠? 예,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언약 성소가 완전히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의 축소판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예. 우리 시대의 소망 161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여기 스랍 천사가 있고 성경에 또 그룹 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을 뭐라고요?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이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게 하늘 성소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요. 예,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새 언약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 언약 하늘 성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예언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자세히 연구하라고 우리 선지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 8장 14절로 세워진 예언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교회이고 예언된 교회의 목적은 새 언약 성소를 깨닫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이 새 언약 성소가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성소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다니엘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땅에 있는 성소는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소는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받아 없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 끝이면 이 성소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죠. 우리 윌리엄 밀러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 지상에 있는 성소로 잘못 오해했지만 아니죠. 예,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이면서 예수님의 피로 봉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궤 위 시은자 위에 뿌려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도말이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새 언약 성소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새 언약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고 알고 이 성소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그때 성소 정결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성소 정결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시작. 그래서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소 정결은 심판인데 이 심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교회 유명하신 분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이것을 부인하고 있죠. 예,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2300주야를 안다는 것은 뭐 날짜 계산하고 그런 거 하도 들어서 어려서부터 들어서
질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2300주야가 새 언약 성소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2300주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새 언약 성소, 하늘 성소가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님의 중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300주야가 무엇인지 먼저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일이 1년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예언적 표상으로 주신 것은 1일을 1년으로 하는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실제적 연대가 아니라 예언상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2300주야는 2300년인데 그러면 그 기산점을 언제로 정해야 될까? 예, 그것도 성경에 이 기산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내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백성과 이 다니엘이 사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살 때는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다시 이 성소를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그게 70일에 동안 내 백성은 유대인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기한을 정했다는 말이 원어에는 띄어냈다. 그럼 어디서 띄어내겠어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에서 띄어냈다. 그래서 70일에와 2300주야의 시작은 같습니다. 예, 같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0일에는 490일입니다. 그래서 490일은 1일 1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언적 490일, 실제적 490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에스겔 4장 6절이기 때문에 490년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와 70일에 490년은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산점이 시작과 또 끝과 끝이면서 또 하나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 세 기산점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 개를 없애면 우리가 하늘 성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했죠? 요것도 했죠? 마지막에 요것을 요 세 번째 2300주야 끝 요거를 없애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언제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예,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 이 기름은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하여 70일을 주셨는데 이 70일에는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첫째,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일에 먼저 7일에 60일이 한 일이 있는데 이 두 번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3번이 있습니다. 3번 한번 예루살렘 중건영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3번인데 1차, 2차, 3차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 왕 고레스가 1차로 BC 537년에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중건하라고 다시 지으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터만 쌓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가 다리우스 1세 BC 520년에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 1절로 또 8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서에도 성전만 재건됩니다. 성전만 재건되면 안 되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전만 중건하고 한참 5, 60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또 이 성전까지도 많이 망가졌죠. 다시. 그래서 3차 조선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예, 아닥사스 왕 때가 BC 457년 에스라 7장 7절로 26절에 보면 이 전체가 중건되는 영의 조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으로는 아닥사스다 3차 이 중건령이 BC 457년으로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습니다. 457년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 계산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단이 457년을 지금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요일 교회에 이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산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7년부터 490년 끝이 어딘지 우리는 찾아내면 됩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려서 7일에 49년입니다. 그리고 또요 62일에는 62 곱하기 7하면 430년이 지나면 이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이 49년 7일의 안에 성경에 보면 거리와 해제가 이룬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BC 408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알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434년에서 408년을 빼니까 26년이죠. 근데 지금 이때는 BC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더해보면 490년이면 457년에서 490년을 더하면 AD가 됩니다. 예, 그래서 BC와 AD를 넘어갈 때에는 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를 더해줘야지 정확한 연대가 나온다는 거 우리 배우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산점을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62일에와 7일에 430년하고 49년을 더해보면 정확하게 BC 457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나 거꾸로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457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모르면 새 언약, 하늘 성소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비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일에 62일에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 70일에가 끝나는 이때, 이것이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침례 받으시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는 거고,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7년이죠.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그랬죠. 이 제사와 절반에 제사 예물이 금해진다는 건 뭐예요? 옛 성소 제도가, 피로 드리는 성소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이신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는 짐승의 제사나 예물로 옛 성소에서 드리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성소는 더 이상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냐면 그 마지막 한 일의 중간 AD 31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한 일의 7년, 요 기간이 AD 27년에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겠죠? 이 3년 반 동안은 누가 봉사하시고, 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이 성소에 이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AD 31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수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AD 31년에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 뜰의 성소를 성취하신 것이 AD 31년이죠. 더 이상 이제 옛 언약 성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정확하게 끊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옛 성소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양 짐승이 도망갔죠. 더 이상 예수님께 이 성전을 열라 3일 만에 회복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 봉사가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 언약 성소가 불필요한 것인지 하늘 새 언약 성소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을 위해서 70일에 490년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간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가 간합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40일 후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 이 AD 34년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언제예요? AD 34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AD 34년 스테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에 위한 봉사는 끝났고 요 AD 34년, 요 3년 반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요? AD 34년부터는 뭐 해야 되니까? 새 언약 성소인 하늘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소가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 1년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성소를 지은 것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완전히 성소가 지어졌을 때 그때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소가 완전히 지어지면 바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뭐를 해야 돼요? 예, 관유를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모든 성소 기구에 발랐을 때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가 시작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이 서신 것과 앉으신 것은 다르십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서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 성소, AD 34년부터 하늘 성소가 봉사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또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디요? 새 언약 성소인 하늘 성소 봉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또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는 이 주모자 대장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예.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긴다는 거예요. 예.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구약에 나오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소봉사하는 것은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게 해요? 새 언약 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첫째는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는데 언제부터 서게 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늘 성소를 봤죠. 그 새 언약 성소가 서신 것을 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이렇게 핍박받고 예루살렘, 원래는 거기 예루살렘만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 AD 34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에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성소도 이 성소 봉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의 성소도 준비가 되었을 때 봉사를 위하여 관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 관유는 뭐예요? 기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을 부으셔서 하늘 성소 봉사,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AD 34년에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소가 완전히 지어졌을 때에 성소 봉사를 위하여 특별한 이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기름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한다는 것이죠. 예, 성령을 발라야지 성령이 임해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쯤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누가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건 70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백성, 유대인들,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거는 십자가로 죄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 봉사, 대제사, 이 하늘 성소 봉사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금까지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70일의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성소 봉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 언약이 비준되고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게 원어에도 거룩한 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그것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지극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데시고 거룩한 자, 거룩한 이라는 말이 코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다 라는 말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리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뭐를 통해서? 관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소 봉사가 시작된 것처럼 70일의 끝에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 봉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여기까지